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이어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로 은혜로써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오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한 심령 한 심령 찾아가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옳지 않은 생각들, 마음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입혀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예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도 지지난주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금요 예배 때, 지지난 금요죠, 예배 때 주셨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느낀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즉,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우게 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그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또 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셨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우리의 성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도 그 영광에 미치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의 배경을, 이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했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는 특별히도 초록도 많고 정말 날씨도 좋은데, 물론 한국도 좋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 보면 정말 거기에는 광야가 많고요.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선 다윗은 그걸 떠나서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썼을 때 어떤 때 썼느냐라고 전해지냐면, 바로 압살롬,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갔을 때예요. 그 압살롬이 역심으로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도망 다니면서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으로 지내던 그 다윗이 정말 수많은 전쟁에서 적군을 무너뜨리고 영웅이 되었던 그 다윗이 이제 아들을 피해서 궁에서 떠나서 지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그러던 상황이었어요. 풍요롭고 영화로웠던 그 왕의 삶 속에서 이제는 도망자로, 그것도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표적이 되어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정말 처절한 상황입니다. 육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들이 배반을 했죠. 자신들을 섬기던 그 부하들이 자기를 또 배신을 했죠. 정말 왕으로서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저들이 괘씸하고 저들을 향해서 미움과 어떤 분노를 뿜을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어떻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니. 하나님 앞에 그는 단지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자이셨던 거죠. 그래서 양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그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광야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광야는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물도 없죠. 푸른 이런 초장도 없죠. 정말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양은 지금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사막을 보면서 물은 어디 있는지, 푸른 초장도 어디 있는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죠. 정말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고, 먹을 것도 걱정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 딸린 지금 사람들이 몇백 명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족한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봤다면 모든 것이 부족했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양은 선한 목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봤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배신, 신아들의 배신, 자신이 당한 지금 처참한 처지,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자이심을, 그 현실을 이 다윗은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도 사막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 생각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그런 사막이 현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이 분명한 현실이에요. 더 현실입니다. 변치 않는 현실이고 영원한 현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집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구약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죠, 그죠? 장막으로 지었던 그 성소가 있었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은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그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27편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내 생전에, 그러니까 생전이란 뜻은 내 온 인생 동안, 그죠? 내가 죽기까지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이에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원했던 것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일입니다. 고라자손도 시편 84편의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루 있는 것이, 그토록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그토록 나한테는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죠. 단 한 가지 일을 내가 구하리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떠날 때 자신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 아름다운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그걸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에 그러셨죠. 왕이 다윗입니다.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있습니다.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 뜻은 하나님의 전을 이처럼 내가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곳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왜 강림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거기 두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강림하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24절에 그러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맹세하셨던 그 성전에 임하시고 거기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근데 왜 임하시느냐?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는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시죠.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 그룹이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도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언약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만나리라. 그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궤가 굉장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 그 증거판이 있었어요.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증거판이 그 안에 또 있고, 이제 만나가 그 안에 있고, 지팡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기냐면 뚜껑에 그룹을 만들게 하시고, 그룹 그 형상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이 서로를 향해서 그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사야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37장 16절에 그러셨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계시다.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신다라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라고 지금 22절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곧 속죄한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해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이 언약궤는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언약을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곳,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하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신 거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이죠.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언약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서 찾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언약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룹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도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거기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어디서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호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과 같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빌딩이 아니라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언약궤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전은 이제는 어떤 벽돌이나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믿는 자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은 결국 우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전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어떤 건축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 심령이 될 때, 그 믿음과 생활이 될 때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멘.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뜻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뜻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이요 어리석은 거짓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즉 내가 죽어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즉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지금도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또 다른 여호와의 집의 의미에 대해서, 곧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는 그 처소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6절 말씀과 같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우리의 생활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한 가지 일 구했던 그 한 가지 일, 우리도 그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 성전이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에게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심령과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요, 그 방법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해주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우리들 믿음, 지금도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전이 되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토록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아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집에서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